기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향해 걸어오며 느끼던 밤기운이 어쩐지 스산하였습니다. 악령은 사나운 환영을 앞세워 두렵도록 몸서리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형이 성사를 받는 걸 방해하는 것일까요? 형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제대한 지 수년이 지난 사촌 동생이 무장 타령을 해서 병동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뿌리를 형과 내게 겨누고 있으니 나더러 빨리 도망치라며 밀어냅니다. 형 자신도 침대에서 있는 힘을 다해 내려오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총을 가지고 병실로 들어온다며 잔뜩 겁에 질립니다. 나더러 빨리 엎드려 숨으라고 닥달하면서 나를 윽박지릅니다. 사촌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 병실에서 나는 모든 소음을 두려운 소리로 받아들여 또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가엾음이 표현할 길 없습니다. 꼬박 2시간을 형은 내게 무언가 질책하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욕을 하고 위협하면서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뒤죽박죽된 그의 정신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지금껏 난 형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나 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환영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두려움이 절은 최악의 환경 같습니다. 잊지도 않은 사촌 동생이 밖에 있다며 이름을 불러댈 때는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을 애타게 외칠 뿐입니다. 내 기도가 절박해질수록 형의 혼란은 극심해집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런 것일까요? 요 며칠 잘 닦인 형의 영혼이 악령들의 더러운 침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형의 중으로 가득 찬 눈빛과 말투가 무엇보다 나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형에게는 환영이 현실이며 현실이 환영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곧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병원으로 오려고 집을 나서려 할 때 작은 묵주가 바닥에 떨어져 순간 불길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형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한 가지 외에는 분별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세 여행이라도 떠날 듯 좋아 보여도 아니 퇴원을 기대할 만큼 형의 영육이 맑아져도 지금 형 상태에서는 오로지 긴장만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의 기대는 허무와 절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보이면 악몽의 현실을 그만 까맣게 잊고 맙니다. 결국은 수면제의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모습의 형으로 돌아가 잠들어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였다는 죄책감이 새벽의 깊은 고요만큼이나 엄습해옵니다. 앞으로는 끝까지 달려며 재워야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조금 미안하더라도 환각 증세와 맞서 싸워 굴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 하지 못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오전이면 성사를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형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께 약속을 해두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사는 하느님 역사 가운데 역사인데 아무리 악랄한 환영이라도 감히 당신 일을 방해 못하겠지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새벽녘 누군가 세상을 떠났음을 알립니다. 우리 병실에서도 할아버지 한 분이 이른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왜 적잖은 이들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면 죽음의 길로 떠나실까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늘 떠난 이들이 병상에서 겪은 고통을 살피시고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상한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던 형이 아침 8시가 되자 슬며시 눈을 뜹니다. 오늘 성사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병자 성사를 받기 한 시간 전쯤 조심스레 형을 일으켜 앉혀봤습니다. 형이 등을 가만가만 두드려주고 몸을 닦아주면서 잠을 깨도록 해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겠지만 그런대로 정신이 맑아 보입니다. 유리안나 수녀님이 일부러 오셔서 곧 신부님과 원목 수녀님이 도착할 거라 알려줍니다. 어쩌면 성사를 받을 수 있을지 형의 상태를 미리 챙겨보신 줄도 모릅니다. 신부님과 원목 수녀님 그리고 유리안나 수녀님과 다른 수녀님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뉴엘 신부님이 성사를 진행하는 동안 형은 회오리치던 어젯밤과는 달리 너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소곳이 고개 숙여 두 손을 모은 형이 성사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눈물이 굳게 담은 입술을 파고듭니다. 침대에 달린 탁자를 펴고 그 위에 성서와 십자고상, 촛불과 꽃을 놓았습니다.
신부님이 성사를 집전하는 동안만큼은 성당에서 영세 받을 때 못지않게 엄숙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 병실안, 가톨릭 신자 모두 진정으로 축하해 주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어머니도 형수도 오랜만에 환한 모습을 봅니다. 환희가 은총입니다. 호스피스 병실 담당 수녀님이 신부님과 형수를 비롯해 기념 촬영을 해줍니다. 수녀님이 예쁜 묵주조차 선물해 주었습니다. 묵주를 손목에 차본 형이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바람 불면 금세 꺼질 듯하지만 형의 저 표정은 하느님께서 내게 준 선물입니다. 내 가톨릭 본명은 아시시 프란치스코입니다. 형에게도 나와 같은 본명을 정해주었습니다. 원목 수녀님께서는 형제가 같은 본명을 쓰면 안 된다며 베드로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담당 수녀님과 나는 프란치스코 성인 이름을 본명으로 원했습니다. 내가 동생인데다 먼저 영세를 받았으니 원목 수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난 순전히 세속적 이유로 형에게 나와 같은 본명을 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형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세례 본명이었습니다. 마뉴엘 신부님도 유리안나 수녀님도 괜찮다며 원목 수녀님을 달랬습니다. 새들과도 대화를 할 만큼 영혼이 맑은 분, 평화의 상징, 가난의 상징, 속세에서 해탈한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형의 성사도 지극한 평화 가운데 집전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년에 병을 얻어 몹시 고생을 하였습니다. 형에게 수호 성인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정해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인보다 병마의 고통을 잘 아시는 성인이시지요. 이제 성인께서도 제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겠지요. 호스피스 담당 수녀님이 형수에게 가톨릭 신자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형수가 세례를 받게 되면 본명을 글라라로 하라고 미리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밤새 극심한 환각 증세로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극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형입니다. 마뉴엘 신부님, 원목 수녀님, 호스피스 수녀님, 유리안나 할머니 수녀님 모두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